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때라도 절절하게 그 사랑을 깨달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한 신앙 인생은 더 이상 신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열심 있게 신앙하고 열심 있게 선교하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기를 열망하는 참 믿음의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오늘 본문은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젊은 노동자 부부가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마침내 필요한 돈이 마련되었고 그들은 긴 기간의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 바로 주일날이어서 그들은 교회에 갔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적 가업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 선교에 필요한 비용과 이제 그들이 여행을 위해 저축한 돈의 금액이 일치했어요. 그들은 그날 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저축해 놓은 돈을 인도네시아 선교비로 다 바쳤습니다. 상당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인생의 가치는 바로 선교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나 말고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로 그 모든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사람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선교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헌신되는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가지고 누리라고만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라고, 그것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라고 주신 물질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지 사역을 해요. 근데 복지를 할 뿐이지 복지 선교를 하지 않아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결국 이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9절입니다. 9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여러 백성을 옛날에는 개역 한글에는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열방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신정동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한데, 이 열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말할 거예요. 열방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날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도록 할 것이다. 열방을 구원할 목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9절에 이하의 구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방의 구원을 목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거시의 13절에 그 단락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짓에 대한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기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그 악인들에게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에스겔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악인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거,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악인의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할 사명은 뭐냐? 그 악인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구원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뿐 아니라 그분께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미약한 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며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인 조건에 충족해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약할 때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며 불가능할 때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요. 그래서 그 앞에 3절의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청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어제 말씀에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기뻐하라고. 심판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 그것은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 베푸신 은혜를 잘라먹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거룩한 주의 백성의 자리를 잘 지켜낸다고 하면 코로나19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뒤에 완전한 구속을 받게 될 때, 그때 대적자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종국적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해와 달의 그 해로운 빛과 독을 우리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다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압권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하박국 3장 17절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을 만든 사람과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찬양을 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제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은사 선생님이에요. 김진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참 어떤 때는 송구하고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어느 숲속에서 사냥개 한 마리가 걸음을 늦추고 눈앞에 사냥감을 느꼈는지 살금살금 걷기 시작해요. 길 저쪽에 새끼 참새 한 마리가 그 아직 날지 못하는데 푸드덕거리면서 아마 어미 새를 찾는지 애를 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개는 천천히 그 새끼 참새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그때 벼랑간 나무 위에서부터 돌덩어리 같은 게 이 개의 코에 콱 떨어집니다. 뭐였겠습니까? 어미새였어요. 어미새는 나뭇가지 위에서 자기 새끼를 향해 다가오는 이 사냥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미새에게 있어서 이 사냥개는 정말 괴물과 같은 거대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미로서의 모성의 본능에 의해서 그 새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 그 개에게 부딪힙니다. 개가 깨갱할 정도였고요. 자기 앞에 떨어진 것이 어미새인 걸 알고 또 조금씩 움직여가는 걸 보고는 그 어미새를 따라서 사냥개가 그 어미새 잡으려고 아까 생각했던 새끼 참새 그 먹이는 생각이 없고 조금 더 크고 비틀거리는 이 어미새를 잡으려고 그 사냥개가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아마 어미새는 얼마간을 더 가다가 그렇게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가서는 말씀합니다. 사랑이란 죽음보다도 강하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강합니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인생은 받쳐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수록 더욱 그래요.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기까지 하신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찬양을 만들어 부르신 그 선생님에게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가 있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 쓰임 받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시간이어서는 안 돼요. 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다고 하면 이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사역,
즉 선교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더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요. 내년도 표어가 오늘의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여기 9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년도 표어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외에는 가장 먼저 내년도 표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입니다. 7절.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여기 7절 말씀의 시작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참으로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이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여호와께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열방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말씀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 내년도 표현은 뭐냐?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선교의 열정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어요.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열심 있는 선교로 갚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기쁜 신앙 인생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냥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선교하지 말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원하오니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니, 구원받은 남은 자를 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제단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답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답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우리는 기쁨의 외침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절히 기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기쁜 신앙 인생을 살며 그 기쁨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은 이 땅 안에서 내일은 저 세계를 향해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와 같은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은 반드시 우리가 써나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기 어려운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의 생애 마치기 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더하여 선교를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소원들을 이뤄가게 도와 주옵소서. 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구원과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이 귀한 손길에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도 주의 뜻에 합의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